자, 이제 우리 전도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던져라, 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어제 아주 신나게 한일전 축구, 야구 모두 다 이겨서 머릿속에 던져라 그러니까 잘 던지면 금메달이 목에 걸려올 것 같은 말씀이 제목이 떠오르는데, 이게 던져라 찾으리라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꽤 오래됐죠. 한 10여 년 전에 아이들 학습지 가운데 싱크빅이라고 하는 학습지가 있습니다. 이 싱크빅, 크게 생각하라, 웅진 싱크빅 그러는데, 이 웅진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는 미국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강의, 교양, 인생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도전을 줄까 하면서 시작한 교양 강의의 시리즈가 하버드 싱크빅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도서를 그동안 한 장씩 한 장씩 매 주일마다 읽어왔는데, 전도서의 전체의 주제는 인생이 허무한 것 같은데, 그래서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허무하니까 인생을 포기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덧없는 인생 가운데,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인생 가운데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내지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또 삶의 모습이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의 말씀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지 묻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그러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순회 설교자였고 또 목회자였고, 영국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교수직도 지냈고, 또 많은 저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명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도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저가 정말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집에 하녀들이 있던 시대잖아요. 웨슬리 목사님 가정에도 하녀가 하나 있었는데,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얇은 옷을 몇 겹으로 끼워 입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집에서 일하는 이 하녀에게는 넉넉치가 않아서, 두터운 옷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아서 얇은 옷을 끼워 입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무슨 회심을 했냐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물론 자기도 살아가야 되니까 최소한의 검소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가 최소한의 쓸 수 있는 생활비 29파운드, 수입이 늘어나도 29파운드를 가지고 쓰고, 나머지 수입이 늘어나는 큰 남은 돈은 남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표준 설교집이라고 하는 설교집을 저술을 하였는데, 거기에 정말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중요한 돈의 사용, 믿음의 사람들이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돈의 사용처가 회개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라. 이렇게 정말 성도로서의 옳은 삶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땀 흘려 일한 것으로 나만 받고 누리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라는 교훈을 교인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순회 설교자고 목회자고 또 교수였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들을 나눠줬는데, 순회 설교자로서 어느 교회 방문해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웨슬리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는데 근데 세 번째 돼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돼지가 뭐였죠? 할 수 있는 대로, 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땀 흘려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써야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표정은 전혀 나는 아닌데요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고 많이 버세요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많이 번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세요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네.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솔로몬은요, 오늘 이 전도서 11장에서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뭇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땀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여기 1절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2절은요, 이렇게 명령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할 까닭은, 이유는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유와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도서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 책상에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또 제가 성경을 읽는 메시지 성경하고 또 새번역, 현대인을 위한 새번역 성경하고 세 가지 성경을 대조해 보면서 읽어보는데, 쉽게 이해하기는 새번역 성경이 다 좋은데요, 이번에 이 11장 1절 2절 말씀은 새번역 성경이 조금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이해하기는 쉬운데 내용은 틀린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하여라.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새번역은 쓴 것 같아요. 어디 은행 가가지고 재무 설계 받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건 뭐 자본주의 문화 환경 속에서 새번역, 현대인들을 위한 번역이기는 하지만 떡이라고 하는 게 오역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베들레헴 할 때 레헴, 이게 떡의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떡, 레헴을 던지라는 거예요. 돈을 던지라는 게 아니고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던지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를 샬라크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 샬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동사는요, 정말 말 그대로 던지는 것, 보내는 것, 아니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떠나보내는 것, 파송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투자의 의미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본주의 시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현대인들을 위한 새번역 성경에 투자해라, 안전을 위해서 7군데 8군데로 나누어서 투자해라 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사뭇 맞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전도서 전체로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볼 때,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누릴 것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가질 것 다 가져봤어요.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뭐 한평생 살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쓰는 참회록이 전도서인데, 이렇게 인생 살아라 하는 것이 전도서인데, 다 누려본 왕이 야 안전하게 7군데 8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해라, 그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내 식물, 내 일용할 양식도요, 나만 먹지 말고 때로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살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3절로 6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3번이나 연거푸 나오는데 그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또 5절 말씀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아이벤자가 내 태중에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라요. 신혼부부 속회를 제가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신혼부부 속회에서 아이를 갖는 가정들이 이제 2가정이나 생겼는데요, 그런데 몇 주 안 됐는데 심장 소리 듣고 너무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그 영상으로 찍어서 핸드폰에다가도 막 넣어줘요, 산부인과에서. 그런데 이거 몇 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신기하고, 그 심장 뛰는 소리에 아빠들 심장도 막 쿵쾅쿵쾅 뛴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몰라요. 6절 말씀에 보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침에 뿌린 씨가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지금 힘들게 한다고 다그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시는 일들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알 수 없어서 안 풀린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본물 터지듯이 열어주실지 몰라요. 시온의 대로처럼 언제 열려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알 수 없는 세상 사는데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알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전도자는 알 수 있는 것,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명령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떡 한 덩어리를 한강물에 띄워놓는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에서 나온 말이래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선행을 하라, 그리고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이 속담의 배경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중동의 어느 도시에 사는 왕자를 잃어버렸는데, 왕자가 강가에서 놀다가 급류에 빠져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강가 바위 위에서 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강가 바위 위에서 왕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바로 강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죽 주머니에 떠내려오는 빵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왕자를 찾고 나서 빵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그 주머니에, 빵이 담겨져 있는 주머니에 보니까 모아베 트벳 핫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왕은 이 핫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뜻하지 아니하는 상을 이 핫산이라는 사람이 받았죠. 잠언 11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흩어서 남에게 구제하고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부하게 될까요? 쌓아야만 부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흩어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베풀어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교육과 의료 선교였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세브란스 병원 등등이 그렇죠. 그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이요, 원래는 1885년도 4월 10일에 그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재중원이라고 하는 이름, 사람을 구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때 4대 재중원의 4대 병원장이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미국 박사가요, 병원을 짓기 위해서 미국의 큰 거부였던 루이스 세브란스를 만나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12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3만 5천 불, 지금도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20년 전에 3만 5천 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지원받아서 그 남대문 바로 앞에, 지금의 서울역 앞에 그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도에 이 세브란스의 지원을 받아서 세브란스 기념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브란스가 돈을 기부하면서 에비슨 박사에게 정말 중요한,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 마음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기울어져 가던 때죠. 요즘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무슨 드라마가 있다는데, 그 조선 말기의 상황을 그린 드라마가 있다는데, 이 기울어질 때, 식민지가 되어가는 그때 이 땅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큰 거금을 내서 병원을 지었어요. 근데 지금 120년 이상 지나가지고 지금은요, 이번 주간에도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 계신데, 그 병원이 잘해서 거기서 수술받는다 얘기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세브란스는 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누고 주면서 어떤 혜택을 자기는 베풀었는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거둘지, 누가 치료를 받을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거금을 들여 지원했다는,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요, 내 떡, 내 일용할 양식, 여기 레헴, 내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분의 돈이 아니라 내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것은 정말 용감한 행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떡으로 인하여 언젠가 도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던지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갚아주시는 분, 찾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있죠. 우리 원로 목사님, 전용재 감독님 부흥회 때도 간증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간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불꽃교회가 지금 32년이 지나고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만, 영동중앙교회 저 강남 개포동에서부터, 도곡동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분당에 들어오셔서 목회하실 때 정말 큰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부목사 아니어서 잘 몰랐어요. 양지마을에 교회 그 건물에 교회 자리를 분양을 8천만 원 내고 받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8천만 원을 다 날릴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인이 한 6, 70명 정도 될 때. 그 원로 목사님 그때 참 많이 간증하셨어요. 그 잠을 못 주무시겠더래요. 너무 속상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내 식물을
개역 개정판에는 내 떡으로 되어 있지만 먼저 우리가 가졌던 성경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로 흘려보내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해 뒤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셔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자동에 또 다른 부지를 구입해서 건축하시고 지내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98년 정도 9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거를 찾게 됐어요. 어느 기회에. 그 찾아서 뭐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 향로봉에 불꽃교회 지어놨잖아요. 아시는 권사님들 계실 거예요. 8천만 원을 다 찾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6,500만 원 들여서 향로봉 불꽃교회 저 군인 비무장지대에 1599 향로봉 고지에다가요, 그 언덕에다가 향로봉 불꽃교회를 지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도 폭발 가서 우리 군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거, 거기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비무장지대라 우리 트럭 타고 그냥 한참 올라가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제가 금년 3월 달에 저 대구에 있는 삼군사관학교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군인 휴양시설을 짓는데 봉헌하셔서 거기 오픈 예배, 처음으로 이제 공사 마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갔는데요, 거기 대령 한 분이 저에게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향로봉에서 중대장으로, 대위로 근무했다는 거예요. 그 향로봉 불꽃교회가 불꽃교회에서 지어준 거 맞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은혜 받고 대령이 되셔가지고 지금 뭐 한 20여 년 지났는데 대령이 되셔서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고, 지금도 거기에 향로봉 불꽃교회에서 군인들이 예배 드리고 있고, 때로는 바람이 너무 세서 지붕이 몇 번 날아갔대요. 근데도 그거 보수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고, 주일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금년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떡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내 삶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절에 7에게나 8에게나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꽉 찬 숫자입니다. 그런데 7에게나 8에게나 꽉 찼다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베풀라는 거예요. 숫자에 구애함이 없이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받으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주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삶이요, 꾸이는 삶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삶, 베푸는 삶,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줍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자의 삶은요,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지만 천국에서도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다니엘서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몇 번 해석을 해주잖아요. 근데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다니엘서 4장 27절에 나와요. 다니엘이 뭐라고 왕에게 해석을 해줬냐면,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요, 지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여기 일용할 양식, 여윳돈이 아닙니다. 내 떡을 던지라고 하는 건 내가 내 분기시로 남겨놓은 일용할 양식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가정은 많이 구제한 가정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재앙에 약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태풍이 온다고 그랬는데 태풍이 그래도 큰 피해를 안 주고 무사히 지나갔네. 그리고 감사했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태풍 후에 웬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졌는지 지금 남부지방에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 철원, 연천 지방의 의정부 지방에도 정말 많은 비 때문에 피해도 나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재민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정말 재앙이 언제 어떻게 올지 참 모르겠고, 우리 인간들이 재앙에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 인도의 쓰나미 때문에 24만 명이 죽었다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24만 명이나 죽었는데 다른 동물들의 시체는 없더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다른 동물들은 우리처럼 말하고 의사소통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배우지 아니하지만 재앙의 징조를 알고 다 피해가지고 동물들의 시체는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24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죠? 기회 있을 때 손을 펴서, 우리 인간들은 재앙을 다 알 수 없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손을 펴서 던지라는 거예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내 일용할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제할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이는 어떻게 살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산해봐요. 수지타산을 맞춰봐요. 그런데 구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수 있을 때 잘 뿌려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게 하신다면 내가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보면요, 할 수 있는 대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나는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재앙 가운데 비껴져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손을 펼 줄 알고 기쁨으로 씨를 뿌릴 줄 알고 우리의 떡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캄캄한 날이 많대요. 살다가 보면 캄캄한 날이 많은데 그 캄캄한 날을 대비해서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베푸십시다, 나눕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나중에요. 내가 조금 더 벌면 여유가 있으면 할게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콩 반쪽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은 정확해요. 성전 안에 진설병은 감사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유비해서 해석하기를 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은 식지 않게 하라, 굳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적어도 감사와 구제는요 식어지고 나서 하면 안 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쪽 다리를 잃었느냐? 두 다리를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두 다리를 잃었느냐?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목이 부러졌느냐? 그 뒤에는 결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감사는요, 나눔은요,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 찾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오늘 7절에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오늘 날씨가 참 화창하고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더라고요. 흐린 날보다는 이렇게 맑은 날,
밖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교회는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밖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맹인하면 생각나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죠. 그는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으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설리반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내가 나의 눈으로 직접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고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전도서 11장의 말씀 결론을 내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 떡을 물 위에 흘려보내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몇 번이고 읽으면서, 제가 전도서 강해를 하면서 전체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어요. 전도서는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지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진정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이요, 기쁨과 감사와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론, 오늘 말씀 11장의 말씀을 10절을 통해서 말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은 결론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어릴 때 검은 머리, 청년의 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우리 선교회 모임 가면은 어르신들이 그래요. 언제 내가 이렇게 갔는지 시간 모르겠대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 얘기했죠. 김동길 박사님도 그 얘기를 강연에서 하시더라고요. 60 전에는 중간이 있었대요. 45세, 55세 중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60 넘어가면서는 65세, 75세, 85세 없이 휙 지나가더래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식물을 잘 던지고 이웃이 보이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간다.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전도서 11장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9월 한 달 또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한데 주님의 말씀 잘 순종하며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